앉으셔서 자, 오늘 사사기 6장 이 앞에 조금 했는데 2절까지 했죠. 다시 한번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절 시작. 여호와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한 번 이 부분 했잖아요. 여호와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스가 누구예요? 기드온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이자 바알 신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동네 이장, 더 나가서는 옛날에는 뭐 훈장이나 그 문중에 그 이렇게 관리하면서 죄를 지냈던 그런 하나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드온의 아버지이자 마을 또 문중에서는 중요한 죄를 지내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알 제단은 헐어버리고 또 아세라 상은 찢겨버리고, 그러니까 마을에 이제 재앙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당산나무만 꺾어도 바위 덩어리만 어떻게 해도 동네에 재앙이 온다고 그런 소리 했어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런데 또 우연찮게 또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무시만 못해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게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귀신은 믿고 분명히 들어온 존재입니다. 무서워요 귀신은.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귀신을 이겨낼 뿐이지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상을 통해서 제단을 헐어버리고 상을 찍어버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한 해의 농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세라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믿었는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는, 우리에게 행운을 주는데 행운을 주기는 이제 저주를 줄 것인데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잠잠하고 있는데 이 신들은 우리에게 행운을 주고 평안을 주고 농사에 풍년을 주고 막 하면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농사 짓고 막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향을 받잖아요. 계속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봐. 교회 목사가 이제 하나님만 안 가르치고 지금 그 제사장 역할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만 안 가르쳐주고 우상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조상신이 어떻고 무엇을 잘 믿으면 뭐 어떻고 막 그런 거 막 가르친다 생각하고, 그럼 세뇌가 돼요 안 돼요? 세뇌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난 것처럼 쫓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기드온 내놔라. 우리가 당장 죽여야 이 신에게 그나마 우리가 뭔가를 하고 노여움을 풀 수 있지. 그러나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개인적으로 기드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식이 잘못한들, 자식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스가 이제 꾀를 내서 말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바알은 신이다, 신. 그러면은 자기 제단을 헐어버리고 자기 아세라는
그 바알의 어머니 역할을 하거든요. 자기 어머니 그 신상을 찍어버리는 그 사람을 신이 가만히 있겠냐? 그거는 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다. 만약에 신이 할 일을 너희들이 하면은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신을 무시한 거다. 그러나 대체나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온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온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친히 그 온수 갚으라고 하지 말고 온수를 친히 갚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는 온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줄인 자를 위해서 먹이고 이 아기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엔수가 앞에 있어.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죽이고 싶겠지. 그러나 선뜻 어떻게 죽이고 싶겠을까? 죽일 수 있겠어요? 정말 마음이야. 몇 번 죽여? 10번이면 착하지. 여러분 성길에 10번이면 착해. 100번 죽이고도 남지.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할 일을 너희들이 무엇이 간대? 너희들이 무엇이 간대? 그래서 만약에 바알이 신이라면 내일 아침 되면은 확실히 알 거다. 이 제단을 헐고 아세사람을 찍은 그 사람은 내일 아침에는 어째 있을 거다. 죽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자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싸울 것이라 함이더라. 아멘. 자, 여룹바알 그랬어. 여룹 싸우다 바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바알과 싸우다 그 말이 아니라 바알이 싸운다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 아니죠. 바알이 신이니까 기드온 게 자기에게 피해를 준 그게 피해를 준 사람이 이제 딱 기드온이로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누구인지는 몰라도 바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룹바알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바알이 죽일 것이다. 직선적으로 말하면 바알이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자기 아들 이름을 이제부터 바알이 죽일 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동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만약에 반대로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바알과 하나님과 싸울 것이다. 그래가지고 공격하게 만들면 사람들도 거기에 반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이 알아서 싸워서 죽일 것이다. 이름을 나는 이제 내 자식이지만 기드온이라고 안 하고 여룹바알 바알이 죽일 놈이다.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부르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잠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내일 아침은 그 바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요아스도 바알이 진짜 신이라는 걸 알아 몰라. 진짜 신이라는 걸 이게 진짜 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가짜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속이 있는 놈이면 알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당산나무 바위덩어리 해도 이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실. 근데 그 귀신의 기운 막 이런 것을 타고 있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요. 신은 아니야. 어떻게 나무가 신이고 바위덩어리가 신이야? 신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그것이 신이고 그렇게 복 주면은 안방에다가 모셔야지. 아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아 우리 뚝 까놓고 말해보자고요. 안방에다 모셔야지.
그런데 멀리 산에다가 춥게 그렇게 놔두냐고. 어서 오세요 해야지. 그런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신을 신과 싸워서 죽을놈 그렇게 이름을 지을 부모가 누가 있어? 아무리 설사 그렇게 죽을 죄를 진정 자기 자식을 그런 이름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짓겠어요? 안 짓지? 좋게 짓지? 이름만이라도 얼마나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이름을 지어. 한낱 지더라도 고민해요, 안 해요? 나도 고민했어. 옥편 사다가 우리 딸 이름을 뭘로 짓 것이냐, 우리 아들 뭘로 짓 것이냐 해서 막 한문 찾아보고 막 하나님 내가 지은 대로 우리 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을 잘 지키고 현 모양처럼 살아가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그 심정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근데 신과 싸워서 죽일 놈, 여룻바알과 싸워서 죽일 놈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니 이게 요하스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요하스는 무엇을 또 했냐면 이렇게 요하스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기드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이라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그 자리에서 죽여야지. 그 자리에서 죽는 거를 뭐라고 그래? 즉사라고 그래. 즉사해야지. 아니 자기 신을 자기 재단을 파괴하고 자기 어머니 상을 찍어버리는 사람을 인간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살려요 안 살려? 죽인다고 나뉘는데 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야지. 그런데 오히려 기드온은 안전하고 기드온의 행한 모습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 모습을 보면서 더 복되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로 나오기가 굉장히 사실 두렵잖아요. 조상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들 주위 환경 모든 것들이 사실 두렵고 지금까지 왜 여러분 특히 더 그러냐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사와 이런 것들 공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셨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냥 안 하니까 이제 손해본 것 같고 못하니까 막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돼 가지고 나오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가지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제사들 다 안 드리니까 인간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 좋지. 얼마나 편해. 근데서 저 제사 안 드려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못되고 여러분들이 못되고 막 그럽니까?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근데서 조상들을 아예 우리가 또 모른 척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소에 이제 그 구정 이렇게 이제 명절 곧 돌아오는데 산소에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렇고 살펴야지요. 부모를 기리는 것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더 부모를 기리고 해야죠. 단지 우리가 그 부모를 이용한 귀신에게 우리가 절을 하지 않을 뿐이지 내 사랑하는 부모를 기르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해야죠. 관리도 해야 되고 내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죠. 그러나 섬긴다는가 무엇을 우리가 신처럼 섬기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귀신한테 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삼가할 뿐이지 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도 잘하고 열심히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더 우리가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요하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걸 알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고 어떤 자녀들이 있으면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이제 싸워서 싸우다 이 말은 여룹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돈과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은 여룹 세상 이름 붙여. 그냥 여러분의 자녀 이름도 붙여. 그냥 여룹 승태 승태야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히려 당당히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원래는 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요단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힘이 게임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알아서 굽신거리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런데 제단을 헐고 아세라랑을 찍고 뭔가에 반기를 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것은 전쟁을 하려고 사실 오는 게 아니었어. 겁만 주고 이제는 겁박만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점점 분위기가 전쟁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각했다니까요. 왜?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어떤 의지가 없어요. 자기들은.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사사가 죽어버리면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지도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장군이 있고 책임자가 있으면 이렇게 뭉칠 건데 없단 말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기 그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는 사람이 목소리 크게 하면은 그냥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지금 겁만 줄이고 오는 거예요. 겁만.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지금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래서 여기서 골짜기라고 해서 우리를 같이 완전히 이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이렇게 대부분 평야같이 이렇게 있어. 그러다 또 이렇게 언덕이 있어. 보면 알겠죠? 지형이 높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다가 밑에 보면은 뭐같이 보여? 골짜기 같이 보여. 그래서 골짜기라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우리나라는 골짜기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못 치잖아요. 평야에다가 그런 데다가 진 치지 어떻게 골짜기에다 진을 쳐요. 근데 8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하면 10만이 넘게 사람들이 이제 전쟁 일으키니까 10만이 넘게 사람들이 오는데 골짜기에다가 10만을 넘게 어떻게 치냐고. 그러니까 말은 골짜기인데 그 좀 언덕보다도 내려가는 평평한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돼. 자,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고 또 하나님을 또 시험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그 재물을 가지고 했잖아요. 밀가루 어느 정도 뭐 한가반이 그러니까 에바를 가져왔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보면 어느 정도 양이라고 했어요? 26리터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염소 어떻게 한 마리,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국으로 해가지고 바위 위에 올렸더니 불이 살아서 그냥 싹 없애버렸다. 그 말 그렇게 했죠.
이게 하나님이 가능하지. 사람으로서는 바위에 올려놨다고 그 불을 어떻게 야 불아 그 불이 일어나서 태워라 아무리 수없이 우리가 그냥 목사가 중이 스님이 아니 저 신부가 다 능력 있는 도인이 했다 해서 이 그 재물아 타자라 하면 타져야 안 타져요? 늙어 죽어. 타도록 기다리면 누가 그거 태우겠어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태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경험을 다 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느냐? 나팔을 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두보라 했을 때 그 바라가 장군한테 나팔 부르라 했죠. 그러니까 나팔 부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에 그래 10,000명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팔 불면은 지금 이게 나팔도 이게 무슨 여기서 무조건 나팔을 삑 이렇게 불면 똑같은 나팔 그게 아니라 나팔도 전쟁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 아니면은 지금 옛날 우리말로 울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새마을운동 말고 막 그래 이게 울력을 그 동네 울력 있잖아요. 울력한다. 또 우리 잔치니까 모여라 막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팔로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에 내가 한번 말했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무엇 했다고? 나팔병에서 나팔을 불었어. 그래서 이 밥 먹어라 그 나팔 소리가 따로 있고 이 잠자라 따로 있고 일어나 따로 있고 적기가 출현했다. 또 적기 중에서도 헬기 나타났다. 화생방 가스 나왔다 막 그런 거 다 나팔로 다 분다고.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팔을 불매 이 말은 뭐냐면 아까쯤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모여라 하고 그 전쟁 나팔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전쟁의 나팔을 불고 막 하잖아요. 이게 전쟁 나팔을 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에 같으면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니까 내가 싸우려니까 나팔 부니까 네가 모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죽으려고 한장에서 나오게. 전쟁을 한다 해도 무서워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랬어. 아비에셀이 누구야? 아비에셀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에셀? 응? 그 이스라엘이 또 7년 동안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자신이 미디안에게 부르짖음에 이렇게 쭉 하니까 그 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24절이요?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고소를 삼는 날 그는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의 있다가 24절?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가문의 이름이란 말이야. 가문. 이게 아비에셀 가문의 아버지가 요아스고 그 아들이 기드온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그 자기 그 우리 양심은 양씨 가문 중에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자식은 누구다 그렇게 이제 아비에셀은 하나의 기드온의 큰 가문을 지금 가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지금 여기서는 옛날에 시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24절의 말씀대로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 말은 오브라라는 동네 이름이잖아. 그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브라라는 동네에 아비에셀의 족속이 사는 거예요. 가문이. 그 중에 요아스가 이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기드온이 아들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이렇게 한 이유는 처음에
그 바알 제단 헐고 아이사라상 했을 때 그 감은 사람들 두려워한 것이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집안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불문지야? 구족을 멸한다. 막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삼족. 구족은 너무 심해 갔나? 삼족이라고 했어요? 구족 있어 없어? 예? 삼족이요, 구족이요. 아 그래요? 삼족. 이게 3대가 아니라 3족을 그 정도 멸하면요, 그냥 이게 나를 통해서 3족을 멸한다 그러면 양씨 집안이 거의 그냥 싹 몰락한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뭔지 알겠죠? 그러듯이 아예 기드온의 집안 자체가 사실 뿌리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가만히 있겠어요. 제일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부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집안 사람들이 쉽게 말 듣고 단속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말처럼 이 남들하고는 어떻게 해보고 안 만나면 되고 어떻게 하는데 자기 집안 식구들 새끼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었더니 가장 자기를 해하고 피해를 줄 그런 집안, 정말 욕한 그 집안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기드온을 돕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저도 그래요. 온 집안이 다 믿고 예수 믿고 뭐더군 얼마나 진짜 그 찬송이 가자처럼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 것은 이 이유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온 집안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도 고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고넬료 같이 그 높은 장군이, 로마 장군, 뛰어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람이 온 마음 다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의 모습을 나갔더니 자기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나가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사실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항상 어저께도 전도할 때 항상 하는 말, 내가 저 양반들이 저렇게 나이 먹은 양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내가 뭐 콩고물 얻은 것처럼 내가 여러분 자녀들 지금 멀리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 믿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열심히 섬기면 그쪽 교회 목사들 뭐 콩고물 주지. 이 시골에 있는 나한테 뭐 콩고물도 죽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을 정도로 예수 믿게 하세요. 이 기도 항아리 제발 기도하면서 좀 막 하세요.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어쩌고만 나도 하기 싫어. 여러분만 교회 잘 나오고 여러분만 열심히 하고 나한테 잘하세요. 그 사람은 돼 그냥. 뭐 된다고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에서 기도하라 어쩌라 싫은 소리 하라고 그렇게 하겠어.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하면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정말 여러분 아직까지 내 믿음이 연약한 줄 아시고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믿음을 당당히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입으로 막 말하면 못 분다고 그래. 나팔 분다고 그러잖아. 쓸데없는 나팔 불지 말고 복음 전하는 우리 믿음으로 나가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거거든요.
대부 임만의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속에 그냥 같이 그냥 하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는 이제 없고 나는 죽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기도원 앞으로도 지금 또 곧 나오거든요. 기도원을 행하는 거 보면 걱정했어요, 용감했어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었지. 처음에는 걱정이지만. 이게 처음에는 걱정, 이게 지금 처음에 약이요. 처음에는 이 기도원의 이게 성품상 기도원의 행동을 보면 걱정이었어요. 이 용감했냐고요. 걱정이었어. 앞으로도 걱정이가 또 나와 곧. 성품 자체가 걱정이요. 그런데 이렇게 나팔 불면서 우리 싸우러 가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이제 앞으로 이 싸움은 앞으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반대가 심하고 가장 이 욕하고 싫어할 가문이 먼저 일어나서 기도원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선포함이 있을 때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꼴비술 하고 표정부터 막이 어디 멋있는 얼굴 말은 못 하겠네. 그런 얼굴 하고 있으면 누군들 하고 싶어요. 누가 하고 싶겠어.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옛날 성경 같으면 더러워서 나오고 싶어. 멋있는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더럽지. 더러워서 나오고 싶어 진짜. 그래도 참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나는 놓을 줄 알아요.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이렇게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싫어요. 노골적으로 해요. 그렇게 싫어요. 근데 이쪽은 또 우리 동네랑 못하겠더만. 소문이 날까봐. 너무 동네에서는 마음대로 해버려 그냥. 그쪽에서 뭐라고 써? 요거도 뭐 그쪽 교회에서 요거도 뭐 그치? 어디 교회에서 왔다는데 그 양반이 막 선비들 해붙이다? 이쪽에서는 못하겠대 솔직히. 그쪽에서 그래.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뭐 어쨌다고 그러세요. 막 그래버려. 그 여러분의 입술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에 당당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보겠어요 이제. 자 35절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도 사실 나팔을 불었지만 과연 몇 명이나 따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자기를 반대할 가문이 일어서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을 므낫세에 보내고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냈더니 그들이 어떻게인가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대환영을 하고 자기들이 호응을 하고 따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낸 사람들은 지금 12지파에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스불론 아주 처음에 그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랬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진을 어디에다 쳤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지금 아말렉과 미디안 지금 동방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피해 입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거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차근차근 치고 멀리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는 진에 가까이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피해 봐 안 봐? 무조건 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도듯이
항복을 하듯이 아니면 싸우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두보라 때 이미 전쟁을 해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 나팔을 불어서 참여했더니 전쟁에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때도 그 사람들이 싸울까니 느닷없이 뭐가 내렸어? 비가 내렸어. 그러니까 그 철병거가 기송강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있을 때 그냥 가서 주워 먹었어. 그러니 그거를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전쟁을 하는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했죠. 이 미디안을 치는데 어떻게 친다고 말했어요? 얍지 한번 했잖아요. 기드온을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데 어떤 모습으로 칠 것이다 말했어요. 한 사람 치듯이 하더라 그랬잖아요.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아니 전쟁을 하는데 이쪽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중에는 결과론적으로 300명만 전쟁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12,000명 모이거든요. 그런데 12,000명 중에 이제 7장에 나와 12,000명 중에 두려워 무서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이게 여기서 멀리 지금 높은 데서 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골짜기를. 그러니까 10만, 13만 몇 명인가 모이거든요. 10만이 넘게 있고 자기들은 10,000명 모였어. 많이 모였다는 것이 10,000 몇 명이요? 아니 32,000명 모였던가? 그래서 22,000명 33,000명 모였는데 22,000명 돌아가고 그러더라도 10만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섭지 사실. 그러니까 22,000명인가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물 먹은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추려낸 게 300명이잖아요. 9,000명 가버리고 이제 12,000명에서 9,000명 가버리고 300명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300명하고 한 명 싸우듯이 하리라 그러면 한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300명이 이기지. 아무리 이 싸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듯이 하리라 했는데 더 주워 먹어버렸지. 이번에는 침을 뼈까지 틀려버렸네. 더 주워 먹어버리지 이번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 걸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사실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떤 결혼을 안 주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천국과 지옥을 있는데 확신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 안 다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 애탐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직접적인 피해지.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가족들 안 믿고 자녀들 안 믿고 이렇게 한다고 소리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어 없어? 그러면 그 찔림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 없어? 직접적인 피해지 이 양반들아.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가 전쟁만 일어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거든.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싸워야 돼. 이제 전에처럼 가만히 있다고 이제 우리는 힘이 없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평생 그렇게 짓눌려서 억압받으면서 뺏기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과 싸울 때도 생각지도 않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에서 이긴다니까요. 두보라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비도 내릴 시기도 아닌데 비가 내렸다니까. 그래갖고 철병거 믿고 온 그 사람들이 철병거가 꼼짝 못하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철병거만 믿고 있었는데 그걸 못 쓰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디안 때는 이 기드온 때는 더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궁금하면 다음 주에 그 정신 똑바로 들으면은 이제 그 일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36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하고, 자,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상 사람들이 막 동조하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기드온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막 사기 충만할 때는 자기도 이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뜨뜻하게 있잖아요. 신이 막 임하니까 정신 못 차렸고 나팔 그냥 불어버렸어. 그랬더니 생각도 않게 자기 집안들이 일어나고 사람들 보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전쟁을 하려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또 성질 던지는 거예요.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12절에 16절에 1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함께한다. 그래서 네가 큰 용사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을 이미 했는데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나를 큰 용사라고 그러고 한 사람 치더라고 이미 말씀을 했는데 나는 무서워요. 나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자녀들 가정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말해도 또 말을 하면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어느덧 들었으면 우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없겠어. 또 성질내고 듣기 싫다고 그만해라고 한 번만 더 하면 안 봐본다고 집에 안 와본다고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면서 재물을 태워버리고 그렇게 막 했어도 기드온이 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성길도 도져가지고 37절 시작. 보소서 내가 한 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처음에 한번 이 앞에 시험했잖아요. 재물 가져왔고 하나님이거든 이거를 받으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태움으로써 받으시면서 자기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는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성만 들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양털 한 뭉치를 가져가지고 마당에다가 딱 놔뒀어. 타작마당은 넓다 했다 했잖아요. 이 앞에 한번 설명했죠. 타작마당은 소로 큰 그 도르래 같이 그 돌 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지금 뭐 텍스장 막 이렇게 그 다지듯이 큰 돌을 소로 끌어가지고 나락이나 콩이나 위로 가면은 알아서 짜짜짜 그렇게 이제 까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타작 마당이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넓은 마당에다가 한가운데다 양털 한 뭉치를 딱 놔뒀어.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마당에 아침에 되면은 지금 요즘 설이 내려요, 안 내려요? 서리가 너무 많이 내리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랬죠. 눈같이 서리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서리가 그냥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가 마당에는 하나도 안 내리고
양털에만 서리가 다 내리고 근데 서리가 내리려면 다 내리지 양털에만 내리고 마당에 안 내리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또 한쪽은 더 내리고 한쪽은 덜 내리고는 할 수 있어. 왜? 바람 불면 그쪽에 째가 더 가거든요.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예 안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조금은 뭐 바람 따라서 건다지만은 넓은 마당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마당에는 다 안 내리고 양털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 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은하여 큰 영사가 되고 하나님께 위대한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 치든 내가 그렇게 할게요 했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을 이스라엘 구원하겠나 그랬더니 38절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을 이슬에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되쳐나 보니까 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이슬로 했냐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슬로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우리나라는 이게 이슬이 내려도 그렇게 이슬이 많이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린지 어쩐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릴 때는 내려도 평상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슬을 했냐면 이스라엘은 새벽이 되면 이슬이 많이 내려. 그리고 이게 헐모사 높은 3,000m 넘는 그 산에서 아침이 되면 그 바람이 불면서 이슬이 이스라엘 땅에 쫙 촉촉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도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할 수 있는 것은 이슬을 통해서 땅이 촉촉해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가 안 내려도 물이 안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이슬을 받아서 물을 사용할 정도로 촉촉히 많이 내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슬이 많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 효과가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이슬을 짰더니 그릇이 가득하더라. 우리나라는 아무리 이 마당에 하나 가득 그러니까 하나 놔두고 이슬을 짠다고 해서 그릇에 가득해요 안 해요? 안 해. 손바닥 적도 못 써서 여기서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째까는 그릇 이게 아니요. 우리나라 말하면은 뭐요? 다라이 큰 다라이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째까는 그릇 갖다가 짰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릇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렇게 이거는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양판이라든가 큰 다라이를 갖다 놨더라 해야지 실감나지. 이건 뭐예요? 그릇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 양털에 물이 촉촉해. 그냥 그 마당에 내릴 다 그 이슬이 어디 있으니까 양털에 있으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마당에 있는 물이 다 거기 있으니 그 정도로 많이 내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기드온이 더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39절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느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도 속이 이제 하나님 이번만 또 하니까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언어에 보면 뭐라 하냐면 코에서 이 입김 있잖아요. 콧바람 있잖아요. 콧바람이 씩씩 불지 마옵소서 그 뜻이거든요. 성기라면 우리 만화 보면 코에서 콧바람이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콧바람 쐬면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이게 언어거든요. 언어에는 그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마당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이 양털만 안 내리게 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니 40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40절에 이제 전에 했던 대로 반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제 기드온도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안 두렵고 안 무섭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본데 누가 안 무섭겠어요? 두렵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 이웃들한테 또 예수 믿으라 말하면은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고 그 소리 하려면은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입 다물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불편 안 하고 안 들어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에게 막 화내고 뭐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위축되고 지면은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얼마든지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원처럼 나는 겁이 많고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힘이 없는, 집안부터 시작해서 배운 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무슨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영으로 인하여 나팔을 불 때에 생각도 않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이 기도원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집안이 일어나고 주의가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권능을 받고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집안이 일어나고, 집안을 통해서 지역이 일어나고, 그 지역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영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크게 나갈 것 없이 가정만 일으킨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팔을 불어란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함께 하신다면, 한번 능력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왜 자기 기도원도 전에 말했듯이 많은 거 알면서도 왜 자꾸만 시험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팔을 보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또 내 주위에 가서 한 주간도, 우리의 또 2024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나팔을 불었더니 집안이 일어나고 지역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고, 그 문제들, 그 원수들은 스스로 멸망하며 스스로 싸우며 없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기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이웃에게 나라에서 체험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